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참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을 모세는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둘째가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상대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의 고통을 부모는 언제나 잘 알듯이 애굽의 학대로 오랜 세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을 증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저를 믿지도 않을 것이며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신 것도 안 믿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명하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소극적이고 위축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는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초라한 일개 양치기일 뿐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겠냐며 그 위축된 마음이 불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는 자기 동족은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은연중에 불신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주춤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주변 반응, 나에게 들려오는 다른 이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할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특히나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면 때론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에 얽매여서 푸념을 늘어놓거나 과거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지금과 미래의 내 인생의 안개를 만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 지난 40여 전 그가 겪었던 뼈아픈 과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나에게 데자뷰 될 때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해 내릴까 하며 자기는 도무지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는 40여 년 전 과거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으며 패배자였던 뼈아픈 과거로 모세는 애굽에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 말하고 설득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일에 본인이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누군가를 이끌어내고 설득하는 것에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사명 앞에서 멈칫하고 불신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불신은 결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와 부족한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모세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푸념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으로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불평을 털어놓으며 푸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너의 손에 도대체 무엇을 들고 있니?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 패배자, 게다가 스스로 보기에 지금껏 40년 광야에서만 살다 보니 현실 감각도 없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기에 히브리 언어도 능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적으로 탁월한 것도 없다 느낍니다. 또 이제는 80살이어서 체력도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덧 좌절과 낙담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감을 넣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낡고 초라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니? 물으시며 초라한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하십니다. 모세 스스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적합화된 사람이라 택하셨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낡고 초라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큰 이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분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아버지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하시며 그것을 뱀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뱀에 아주 놀라서 피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네, 이 이적은 뱀같이 잔인하고 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괴롭혔던 애굽을 피하고자 한 모세의 모습을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로 인해, 상처로 인해, 쓴뿌리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부르심을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너의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상식적으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뱀에게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방해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서는 뱀을 피했던 모세가 이제는 뱀을 손으로 제압합니다. 불신과 좌절, 낙담 등으로 피하고만 싶어 했던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그러니 뱀 같은 애굽의 세력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확실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고침받고 쓰임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잡힌 뱀은 곧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즉 애굽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주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많은 이적들을 봅니다. 모세 스스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에 영적 가능성을 두면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의지한 아주 넓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기가 되었지요. 이처럼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신 통치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불확실한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금의 자리와 또 앞으로 불러주실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지팡이의 기적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답도 받는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소극적이고 위축되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동안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도,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인격적으로 확신하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온 교회와 온 땅, 세계 만방 곳곳에 알려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고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만 자꾸 생각나서 위축되십니까? 억울하거나 후회된 것들만 떠올라서 불평이 나오십니까? 혹여나 흙수저라는 생각에 원망과 실패할 생각부터 드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 직장, 때로는 가족까지 많은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잃은 것보다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가지, 실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불러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반석에서 물을 얻고자 할 때 등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40년 인생에 걸쳐 모세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인생의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흔적이 있기에 잃은 것보다 얻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를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거, 그거 기억하는 거 아니라, 잃어버린 것과 손해본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며 더 감사할 때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모세가 시작은 불신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확신을 주시며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훗날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을 설득하고 그들 역시도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또다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6,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이른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나병은 피부 조직의 변형을 일으키는 문둥병이자 불치병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 나병과 같이 모든 것이 뒤틀리고 변형되어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구원의 해방으로 더 이상 눌리고 갇히고 답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축복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지키심을 누리는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자신을 보며 그 스스로 신세 한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권위나 명성 없이 양들을 치며 살았던 삶에 스스로 위축되어서 마음이 문둥병으로 변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리더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제공하십니다. 문둥병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실패감과 패배의식, 불신으로 찬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느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면 우리는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의 내 삶이 고달프고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다면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을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4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속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든 지리를 익힙니다.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 훈련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는 모세가 서서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한 밑바탕이자 준비된 과정이며 훈련의 삶임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든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모세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이적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리더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면서까지 기적의 기적을 보여준다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인색함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흔들어서 채우고 또 채워주셔서라도 우리를 만나려 하시고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 자리 속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본질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온전히 채우셔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채우심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는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무료로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채우고도 또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분께 혹여나 우리의 불필요한 마음이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제거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에도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 우리가 받은 것, 우리 손에 든 것을 딱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음, 내 손에 들려진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으로 인해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상황과 사람 등으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포기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영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기에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복음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복음으로만이, 예수로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채우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직 복음으로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여전히 미끄러질지라도, 또 미끄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움받고 또 채움받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영혼을 세우고 오직 복음으로 전진하는, 서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